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기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제나 찬양할 그러한 제목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고향에 어떤 큰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갈 때 참 기차가 붐비고 고속버스가 붐비고 해도 고향을 찾을 때는 마음이 설레고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가 자랄 때에 있었던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친척들이 있는 곳이다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노래에서 사람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한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해야 될 그러한 이유를 성경 가운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할 때는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줘야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나오게 하실 때는 하늘이 본향이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다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거기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을 향해서 여행하는 지상의 나그네, 순례자, 여행자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조건 아래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자 외에는 거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오늘 과정을 통해서도 공부하셨지만은 거룩하다, 속되다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신하느냐,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땅에 있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에녹과 같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말씀을 봤을 때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그였다고 하는 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는 잠시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의 첫째 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곳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거기 가자고 얘기할 그러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되는 그러한 준비에 관해서 우리에게 시민권은 있지만은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그곳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이곳에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에베소 5장 5절 가운데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내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나라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가운데 보면은 더러운 자는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은 거룩한 자가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선언을 계시록 22장 11절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세에 예수님과 죄 없는 천사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들은 덜 중요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매일 믿음을 굳게 하고 또 강하게 하는 자들은 우리의 식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억제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모든 사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조화시키기 위해서 야심적인 욕망을 제어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세상의 가나안 땅보다도 더 아름다운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거룩한 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첫째 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그곳으로 이사해야 될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 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활하다 보면은 세상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본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내보이면서 그것들을 붙잡으라고 현세의 삶을 그곳에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실제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수고를 일시적인 그러한 사물에다가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애정을 세상의 염려나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런 것에 큰 자리를 내주지 말고 예수님과 하늘 사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매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애정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현세의 의무들을 수행하는데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세상 사는 것도 효율적이고
충실한 생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위대한 실체는 마음을 매료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우리의 전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더구나 우리한 영적 개발의 수반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일반적인 의무를 수행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안정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 사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우주의 오묘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가기를 사모하고 살고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오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상에 악한 일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은 저런 추한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런 일들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저런 나쁜 짓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저렇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착한 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참 신기한 생각을 갖도록 정말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영원한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그분께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주 거민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노래를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런 경험적인 그러한 노래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가 젖 먹고 재롱 부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아이가 3살, 4살이 되고도 계속해서 엄마 젖 달라 그러고 말도 못하고 응석을 부리고 있으면은 부모로서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때가 되면은 자기 나이만큼 지능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자,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 씨앗이 잎사귀가 2개가 착 날 때 참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주일이 지나가서 또 가봤는데도 역시 2 잎이 그대로 있으면은 농부로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마음이 괴로워요. 아, 이거 2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이니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뽑아버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맨날 그 모양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다고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맺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쉽게 연약해지지 않는 몸을 얻기 위해서는 난관과 싸우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아 탈취하는 그런 장군보다도 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죄에 빠지는 것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자라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과 혼과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이 진흙은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생영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사람이 호흡하다가 호흡이 끊어지면은 무엇이 되나요? 귀신이 되나요? 네, 사람이 호흡이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네,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네,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죄를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생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야 하고 호명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부활케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결정권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시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햇빛을 오늘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질소가 많이 섞여 있는 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채소가 잘 자라게 하고 모든 우리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생활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말하면은 어떤 스트레스 쌓이는 그러한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한 평강과 안식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가 없어요. 집에 바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앉아 계실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날을 구별해 놨다. 그 날은 세상의 모든 걱정 다 뒤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내봐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고 거룩하게 되고 죄가 없어지는 것을 양심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한 주일을 다시 지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사업을 뒤로 두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비운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의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집을 청소해 놓으면은 다른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비우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하늘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애로서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을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을 안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어느 회사 사장을 역임했고 이런 거를 아무리 알아도 대통령이 지나갈 때 나 몰라요 하고선 손 흔들면 알아요? 그 대통령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작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자꾸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내가 대한민국의 국법을 잘 지켜서 이런 상도 받았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이 지나갈 때 당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손을 흔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도 읽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쓰신 편지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 전화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화하는 거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라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이런 생활을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집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하면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올바르고 유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과 악을 저항해서 또 선을 지키는 그러한 의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것을 사모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하늘을 사모하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인가? 또 나는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화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또 모든 주신 재능들을 조심스럽게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정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신성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충만히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한 땅에서 우리의 모든 노래의 멜로디가 되시고 또 폭풍을 치는 그러한 비바람이 칠 때의 큰 반석의 그늘이 되시고 가란 자의 심령의 생명수가 되시고 그분은 폭풍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로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명랑함과 사랑 가운데 사랑을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적당한 환경 가운데 따라서 뭐 벗었다 입었다 하는 그러한 옷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침착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성을 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참 이 세상의 무서운 암과 같은 그러한 교만이나 불신이나 이기심을 없애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심판대에 나가도 넉넉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과 원칙과는 구별이 됩니다. 세속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관심이 섞여 있을 때는 순수한 사랑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 그런 동기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속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선을 행하고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한 모든 것,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3장 14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러한 모든 믿음들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받았지만은 이 말은 우리가 고아들처럼 애곡하고 불평 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하늘로 가는 그러한 길은 우린 희망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대상물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7, 80년 90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고 허무한 거예요. 잠깐 지나가고 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영생의 비례대리만큼 우리의 열렬한 노력을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풍성한 은혜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단한 노력으로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주기로 다 준비하고 계신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가장 즐겨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것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기뻐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온유한 마음과 성내지 않고 참는 그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입장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참 귀찮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갖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귀찮도록 하나님 앞에 졸라대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신다고 하면은 그분께서 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선물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계실 때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해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장에서 좋은 걸 사가지고 좋은 그 하얀 그 선물 그 종이로 싸가지고 들고 오면서 얘야 너 선물 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흙장난 하다가 흙 묻은 손으로 선물 받겠다고 손을 내밀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선물을 주실까요? 자, 아니면은 한 손만 씻고 한 손은 또 넣을 거니까 한 손은 안 씻고 한 손만 가지고 달라 그러면 주실까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두 손을 깨끗하게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생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거기에 내가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